단찬 원문불사라. 다만 집안의 불사를 찬탄을 하며, 찬탄하라. 우리 집안의 일을 찬탄하라. 우리 아들 칭찬거리를 자꾸 만드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지, 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애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장가 드리려고 그러면 교수가 많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야? 에? 누가 중매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은 사람은요 꼭 미운 짓을 또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얼마큼 받고 컸느냐, 그가 비난을 어떻게 받고 컸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듯이, 그건 나이가 먹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누군 줄 아세요? 아이들의 비난거리를 찾는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의 칭찬거리를 찾는 선생님은 반드시 그 제자들을 성공시키는 스승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요즘에 우리 대광사의 신대님들한테 맨날 칭찬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들어야 돼? 리더가 만들어야 돼요. 일을 줘야 칭찬거리가 만들어지지, 일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칭찬거리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양을 드실 때에,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물 떠오는 거는 엄마만 한다는 생각에서 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밥을 먹다가 물이 필요하면 자식한테 물 떠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물을 떠다 주거든 잘 먹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흔히 보면 칭찬거리를 유발하지 않아요. 야, 네가 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그래놓고 그렇게 잔뜩 키워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애는 인격이 잘못됐다는 둥, 인간성이 문제라는 둥, 저만 안 되는 둥, 그건 본인이 장애를 만들었어요. 육신의 장애를 가진 건 큰 장애가 아니에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난 더 큰 장애라고 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찬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라. 부득 애고 방견문 잡사. 무슨 얘기냐면, 실어금 창고에 들어가서 집안 살림 사는 부분을 보고,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본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해요. 의심을 하지 마라. 절 살림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살림, 우리 전무들한테 내가 항상 지시하는 게 그런 지시를 해요. 시장을 많이 봐갖고 오지 마세요. 힘드시겠죠. 시장을 자주 가세요. 먹을 만큼만 시장을 봐가지고 오세요. 많이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앉아가지고 냉장고 지키는 것보다는 적게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를 비워서 깔끔하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 냉장고 같은데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 있으면요, 그걸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우리 신도들이 어느 날 냉장고 같은 걸 열어볼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스님들이 절살림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창고를 누구에게 맡겼거든. 그 창고 맡긴 사람에게 책임을 줘라. 거기에서 저거 맛있는 걸 지 혼자만 먹었나? 저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나? 쟤들끼리 다 먹고 치워버리고 나한테는 안 오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집에서도 보면 냉장고에 얼마 전에 분명히 맛있는 걸 사다 놓았었는데 나도 없는 사이에 그게 없어져 버리고 나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전혀 생각이 없나 보네. 요즘 먹는 게 너무 풍부해갖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경우가, 그런 추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는 분명히 쪄놨었는데 분명히 찌는 건 봤는데 나한테는 식은 고구마 하나 먹어버릴 소리를 안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나는 이 집안에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듯이 절집안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의구심 같은 게 들어서 쓸데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생의욕이라.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마라. 나만 뺐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서운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의욕을 내지 마라. 비요사, 중요한 율이 아니거든. 부득, 유주여편, 여속교통이라. 부득,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내가 가끔 보면 절에도요, 여러분들이 절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예요? 마음 고치는 데거든요. 기도하는 데예요. 이곳에 와서 복 짓는 데예요. 그래서 복 짓고 마음 닦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복을 얻고, 그래서 복과 지혜를 구족하는 곳을 나는 절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가끔 보면 쓸데없이 무슨 모임하듯이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 여기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3일 있다가 관문사 가서 이틀 있다가, 그리고 여기 관문사에 있던 말 일로 몰고 오고, 여기 있던 물 관문사 물고 가고, 그래가지고 물고 가서 할 얘기는, 좋은 얘기는 거의 안 해. 뭔 얘기해? 거기는 그 문제거리를 다 해서 잡다한 일을 만들어내는 부분의 행위 같은 걸 하지 마라.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그런 의도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쓸데없이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저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서 쓸데없이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떨구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내가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쓸데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서 쓸데없는 말 물어내가지고 쓸데없는 갈등을 이뤄내는 이와 같은 교통을 하지 마라. 이런 교류는 의미가 없는 교류다.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타 정질 실자 도방이라. 남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리를 만들지 마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왜 그 동기유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밥을 먹어도 보면 아주 그냥 점잖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괜히 짭짭거리고 괜히 뭐 이렇게 너무 그래 하면 내가 먹을 건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망쳐지는 어떤 이런 일들은 하지 마라.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내가 목소리가 좀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 뭔가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조금 덜 민폐를 끼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남 의식하지 않고 마구 하는, 그래서 미움을 받는 짓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좋을 것 같아요. 당유 요사출행, 마땅히 아주 어딘가에 출행할 중요한 일이 생기거든. 어쩔 수 없어서 어느 절에를 가는 일이 생기거든. 어쩔 수 없어서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갈 일이 생기거든. 고 주지 임금 관중자라. 주지와 대중인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행하는 의의를 알려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관문사 갈 일이 있거든. 응? 여러분들이 관문사 갈 일이 있거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조계종도 가고 태고종도 가고 어딜 다 가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주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스님이 이만저만해서 거기 일이 있어서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알리고 가라는 얘기죠. 스님이 밖에 일을 나갈 때는, 옛날에, 요즘은요 스님들이 자유롭지만요 원래 구인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큰 스님에게 허락받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출장 나온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내가 대관에서 주지인데 여기 난 지금 출장 나와 있는 거야. 나는 원래 거처가 어디야? 난 구인사예요. 난 구인사 중이야. 여기 파견 나온, 파견 근무자야 내가 지금. 그래서 임명장 주고 너 거기에서 한 4년 동안 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임명장 지금 받고 나와 있는데 여기 4년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구인사 가야 돼. 가서 큰 스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 어떻게 살고 있냐? 이를 이만저만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 때는 제가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저 대광에서 갑니다.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항상 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3일만 없어지면요, 구인소에서 나 찾으러 비상이 걸려요. 하루만 없어져도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쪽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고, 내가 어딘가를 가게 돼 있으면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위해서 어딜 갑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고 다니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절에 사실 때는 외출을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때만 나갔지 쓸데없이 나가 다니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살림을 살 때도 내 아들이 학교를 가면은 학교를 다녀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내 아들이 여행을 갔으면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리고 다녀야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지. 애가 나가서 3일 동안을 어디 가서 소위 연락이 안 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있다면 그 집안 제대로 되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이잖아요. 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간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출장을 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막 쫓아다니지 말고 그곳에 어떤 절에 일이 있어 갈 때는 스님에게, 사실 월급 받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찰을 경영하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식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만저만한 일로 제가 그곳에 볼 일을 보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면 나중에 그곳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도 그 사람들이 그런 일로 갔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져요, 안 되져요? 되지잖아요. 그래서 의심받지 않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는 특히 그와 같은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 가정에서 삶을 살듯이 스님들끼리 삶도 대단히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신행단체가 여러 신행단체가 있잖아요. 불교대학도 있고 또 뭐 다도회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회원들이 어디에 일이 있어 갈 때 본인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 단체가 움직여 갈 때는 스님 이만저만한 일로 저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다녀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 돈을 쓰고 가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지가 한 푼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낸 회비 갖고 우리끼리 쓰는데 알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 돈 아니라 엄청난 걸 가지고 가 쓰더라도 그 단체에 기속되거나 사찰의 식구의 개념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가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관리하는 사람이나 주제에게 알려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부분이 원칙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지 거처. 만약에 어디를 가거든 본인이 어디에 거처하는지를 분명히 알려라. 본인이 어디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데 어디에 거처하는지를 알리지 않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큰 스님이 이제 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우리가 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행사가 있거나 가잖아요. 그럼 수시로 전화를 드려요. 저희가 지금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왜? 큰 스님이 바라다 볼 때에 우리 스님들은 당신의 뭐예요? 차식이래잖아요. 식솔이란 말이죠. 그 식솔들이 외국에 다니고 있는데 그 큰 스님에게 혹여나 걱정을 끼쳐드릴까 싶어서 보고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늙으신 노부모님 집에 모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외국 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갔으면 가끔 전화는 드려야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듯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와 적어도 스님과 불자로 만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모두가 다 편안해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서로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사는 부분이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입 속가라. 만약에 스님들 얘기에 만약에 속가에 세속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절수 견지정념이라. 절대 모름지기 바른 생각을 굳게 지녀라. 생각을 흐트리지 마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이렇게 집단화되어져서 이렇게 소속화되어져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흐름 자체가. 특히 우리 불교는 그 부분이 좀 약한 편인데 타종교 같은 부분은 그게 무척 강하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던 이유, 이 대광사의 불자라고 하는 이유로 만난 이유는 오직 뭐예요? 도반으로서 만난 거예요. 도를 목적으로 하는 동료들이에요. 우리 목적은 여기서 도 닦는 게 목적이지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집단이 아니야. 여기는 수행을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부처님 진리를 목적으로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대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여기 모인 이유가 도를 목적으로 모인 거죠. 진리를 목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도인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도인 모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움직일 때는 어떤 짓을 해도 관계가 없지만 대광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움직였을 때는 누구에게인가 불자로서 손가락 받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님들이 세속에 나가서 움직일 때 세속의 어떤 그 속가에 머무를 때 스님으로서의 바른 규범을 흐트리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위를 잃지 마라. 네가 절집에 있을 때나 세속에 나갔을 때나 똑같은 스님의 신분을 유지해라.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져라. 우리 불자들이 대광사라고 하는 신도의 이름으로 어딘가를 움직였을 때는 그 신도의 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나 밖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흐트러짐이 없게 항상 진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의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보면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할 때는 부처님 생각을 지극하게 하다가 저 보고차 타고 어딜 가면 거기에는 불자라는 걸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나도 옛날에 그걸 내가 많이 했어. 근데 그게 해보니까 아니야. 뭐 때로는 노래방도 가고 때로는 뭐 회식도 하러 가고 때로는 뭔가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동참을 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우리는 절에 들어와서도 불자고 밖에 나가서도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불가피하게 어딘가 이 부분에서 밥을 먹고 오다가도 꼭 2차, 3차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이 절집안에서 2차, 3차 같은 건 안 하는 게야. 아니,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다가 또 다 도망갈까봐 내가 또 풀어놔야죠. 그러고서. 근데 원칙은 알고 가잖아요. 원칙은. 그런 부분이 항상 우리가 규범으로 갖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자가용을 아무 필요도 없는 자가용을 끌고 갔을 때 나무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대광에서 봉고차 끌고 갈 때는 신호 잘 지켜야 돼. 왜? 대광에서 하나의 일이 아니야. 불교 전체의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요 골치 아파요. 맨날 승복 입고 다니니까요. 이게 나를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내가 승복 입은 머리 깎은 스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어떤 부분의 행위를 잘못하면 불교 전체 이미지에 손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공동의 책임감 같은 것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신물, 견색, 문성, 유탕, 그 사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분에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그 삿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견물생심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집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가끔 저 유원지 같은데 이래 그 가보면 거기에 딴 사람들이 난잡하게 내지는 아주 그 진리와는 거리가 떨어진 모습으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삼가하라요. 물들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그 깨끗하게 너 하나를 잘 지켜왔는데 거기에 그 어떤 그 물을 드는 그런 행동에 함부로 소위 마음을 내지 마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항 피금 희소라. 또한 하물며 옷깃을 휘쳐서 희롱하지 말고. 스님은
절 안에서도 스님이듯이 밖에 나가서도 스님이라. 네? 옷깃을 헤쳐서 뭐 그 희롱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옛날에도 아마 그랬나 봐. 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이런 부분을 적어놨겠지. 우리 불자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불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설 잡사라. 잡된 일을 어지러이 이야기하지 말고 비시 주식이라. 때 아닌 때 술과 음식 같은 걸 먹지 마라. 옛날에도 술 먹는 스님들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풀어보자는 얘기죠. 불자라고 하면 난설 잡사라. 난설이 뭐예요? 어지럽게 이야기하지 마라. 어지러운 이야기. 잡사. 세속에 아주 삿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남자들 술 먹으면서 또 어디 이제 군대 같은데 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잡다한 어떤 그 쓸데없는 농담이나 뭐 이 음담패설이나 뭐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자라면 그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랫동안 다니시다 보면은 세속의 일반적인 농을 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죠? 전혀 관계 없어요? 절에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그냥 먹고 즐기는 친구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주로 만나는 게 누굴 만나요? 절에 다니는 사람끼리 수다 떨잖아요. 그죠? 근데 수다도 적게 떠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는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딴 사람 얘기는 안 해. 내 얘기만 하는데, 좋은 얘기는요, 시간이 짧아요. 길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주로 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누가 어떻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막 꼬리를 물어가지고 긴 얘기가 돼버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야기는 적게 해라. 적게 하는 게 좋겠다. 때가 아닐 때에 먹는 것을 너무 밝히지 마라. 요거 이제 그 비시 주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종단은 사실은 음식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가리는 음식은 정해져 있어요. 닭고기, 개고기, 뭐 이런 아주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는 그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경 야선을 하기 때문에 낮에 움직여서 모두가 다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고 저녁에 앉아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벌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얻지 않고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조사스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철저히 구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저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에서만큼은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에서만큼은 되도록이면 불교에 어긋나는 음식이 아닌 음식은 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먹는 부분은 난 내가 그 터치는 하지 않지만 절 내에서는 그런 걸 되도록이면 삼가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움직이는 하나는 난 스스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감지하고 소위 뭐 감내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맘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생각해야 돼. 주변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을 해줘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망작 무해지형이래요. 무해지행이라는 자체는 망령되이 걸림이 없는 행동을 지어서 무해라는 게 뭐예요? 걸림이 없는. 근데 우리 불자는 걸림이 없는 행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걸림이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무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완벽하다는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부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걸림이 없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 욕먹을 짓이 없어. 계를 어기지 않아. 그게 누구의 행동이, 부처님의 행동이 무해행이야. 근데 중생은 옳고 그름을 몰라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사고야. 이게 걸리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함부로 하는 불자가 되지 마라.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짓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심계 불계라.
심계라는 자체는 심히 어긴다. 무엇을? 불계,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마라. 우처현선인, 어질고 착한 사람이 혐의지가 아니라 의심을 받을 짓을 한다면 귀히 유지해이는 어찌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거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뭘 목적으로 살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지혜를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불자잖아요. 스님이거나 신도잖아요. 그럼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인가 손가락질 받아서 의심받을 짓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도리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볼 거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쓰시든 말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가는 거라. 불교는 인과의 종교야. 인연의 종교야. 내가 인식하거나 내가 인식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혐의를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짓은 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백중천도제를 우리가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공양 드시고 난 이후에 백중천도제를 봉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려 7번, 우리가 올해는 8번의 제사를 모셔서 불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매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매년 지내지 한 번 지내고 많은 경우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많이 들어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절에서 지내는 제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줘야 돼요.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그 영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는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보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법문을 들려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만큼 세상은 편하지만 이해를 못했을 땐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을 남기는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 그 이가는 사람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생각이 드냐면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알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다.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된다. 네가 마음을 그렇게 써서 결코 득될 게 없다. 착하게 법문의 진리를 들려주는 부분이 바로 절에서 지내는 제의 의미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되도록이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인연이 없어서 부처님 진리 법문 한번 듣지 못하고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유주무주의 영가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들이 편안해지면 이 사회가 편안해지고 이 국가가 편안해지고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을 위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모르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선에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크나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많은 권선으로서 많은 영가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인연 공덕이 되는 그런 백중천도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백만독 철야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신 분들이 약 한 15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거의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시는 분, 저녁에 하시는 분 해서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해보니까 시간은 잘 가고 하는 것만큼 하는 힘이 일어나요. 또 알지 못했던 분들이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입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입시 부분 같은 게 있는데 집에서 뒷바라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뒷바라지 하시고 나머지는 염력으로서 축원드리시기 바랍니다. 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 법칙을 어겨가지 않는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많은 불자들이 백만두에 참여하셔서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더운 날 여러 가지 일정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이 자비와 강명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법문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